여러분 혹시 봉준호 감독님 아시죠? 그 기생충으로 여러 작품상 해외 작품상을 수상한 그 감독님이신데요. 봉준호 감독이 2해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때 이 기생충의 소식만큼이나 봉준호 감독의 그 수상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름이 호명된 뒤에 무대에 올라서 수상 소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상 소감 중에 한 구절이에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막, 서브타이틀, 그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미국 사람들은 자막 있는 영화를 잘 안 본대요. 번거로우니까. 그냥 영어로 더빙되었거나 아니면 영어로 된 그 영화들만을 보지 외국 영화들 중에 아무리 좋은 영화가 많다고 그래도 자막 있으면 잘 안 본다 그래요. 그래서 비영어권의 그 사람들과 문화와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자막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그 1인치의 장벽만 넘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자막의 장벽에 갇히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행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의외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각자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각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장벽들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의 근원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소천하신 하용주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글씨 좀 보이시나요?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의 추구는 행복의 추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사막에서 한 방울의 물을 갈망하듯이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찾아 길고 긴 여행을 합니다.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행복은 오직 한 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부터 행복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의 서문에 하용조 목사님이 직접 쓰신 그 서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 삶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의 슬픔이 가득 찬 인생 가운데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 생명샘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광야 같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섰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저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따라 나섰지만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견,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으로 인해서 선뜻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벽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선뜻 따르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행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장벽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산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장벽, 이 장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선뜻 따를 수가 없었는데 그 장벽은 뭔가 하면 계산적인 삶의 태도였어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새벽 시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지도가 있으면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우리가 볼 때에 이해가 쉽게 되고 더 은혜가 돼요. 보면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둘에 빼고 맨 위에 뭐가 있죠?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맨 밑에 유대 있고 요단 동편에 뭐가 있죠? 베레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빨간 글씨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도 개념이에요. 커다란 개념. 갈릴리 도, 사마리아 도, 유대 도, 베레아 도, 베레아 지역 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는가 하면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어디 지역인가 하면 유대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 당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시리아의 정책이 뭔가 하면 정복지의 정착민과 다른 지역 사람들을 통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란 일으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통치 면에서 수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피를 섞는 민족 이거를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외국의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저기도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로 갈 때는 애둘러 빙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이에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제자 훈련을, 제자 양육을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요. 이 지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품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계셨다가 이제 요단 동편 베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잠깐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이유는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은 중심지기 때문에 저곳에서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갈릴리로 가셔서 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요. 갈릴리로 가셨다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모든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첫 사역을, 공생의 첫 어떤 공적인 사역을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을 시작으로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커다란 사역이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 나선 것과는 다르게 빌립은 어떤 때 그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랬죠?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43절이죠. 우리 4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면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 계신 거예요. 세례 받고 잠깐 동안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한다고요? 아까 지도 봤었죠. 갈릴리로 가려고 나가실 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빌립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또 빌립은 누구의 친구라 그랬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친절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의 그 정황, 그 상황, 언제 만났는지, 그리고 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어떤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요단 동편에 베레아 지역에 내려와 있어요. 왜 내려온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갈릴리에도 세례 요한의 소문이 퍼진 거죠. 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더라.
근데 그곳에서 참 많은 어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사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말씀에 힘이 있다더라. 이 사람들도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우리 잠깐 일 접어두고 고기 잡는 거 잠깐 우리 내려두고 한번 그렇다면 그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요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내려온 거예요. 세 명이 같이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꺼번에 이 세 사람이 내려왔으면 어디서 어떻게 묵었을까요? 한 곳에 묵었을까요? 아니면 각자 따로 묵었을까요? 한 곳에 묵어요. 그래야지 경비가 줄어들잖아요. 숙소 하나 잡아가지고 같이 내려오고 한 곳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서 하룻밤 같이 묵고 나니까 확신이 든 거예요. 야,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 함께 가서 보자. 베드로를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드레가 빌립에게는 전하지 않았을까요? 빌립에게 전하지 않아서 빌립이 따라 나서지 못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같은 숙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에게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따라가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이유인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성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한 구절 찾아보고 그 이유를 한번 왜 빌립이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그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쯤이에요. 이제 세 번째 유월절쯤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그 무리들이 오는 것을 봐요. 이때가 그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뭐 하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답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넌지시 물어봐요. 야, 빌립아,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겠냐?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내가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떡을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택이 없겠는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빌립을 한번 보세요. 대충 한번 쭉 훑어보더니만 이 정도의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떡이 필요하고 그 정도 떡이면 어느 정도 나가겠구나.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수에 밝은 사람이에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빌립이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을까요? 안드레는 먼저 가서 반신반의했지만 먼저 가서 하룻밤 묵고 나서 확신에 차서 베드로를 데리고 갔는데 그 자리에 분명히 빌립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서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산적인 삶의 태도였는데 혹시 그 말씀도 있나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장 2절.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죠.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이전부터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내 뒤에 어떤 분이 올 거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이곳에 있는 거지 그분이 진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시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죠.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는 이분을 따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기 훨씬 몇백 년 전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난받는 어린 양, 그 외모가 어떻냐 하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 영화 그리고 성화 그걸 보면 다 배우들이 막 잘생겼잖아요. 주연 배우 예수님 역을 맡은 배우들 얼마나 잘생겼어요. 머리는 곱슬에 눈은 부리부리하고 콧대는 높고 음성은 또 중저음에 막 들으면 막 그냥 은혜가 되는 그런 목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제는 어떻다고요? 볼품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요한이 소개를 했을 때에도 딱 보고서 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리얼리?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 다윗 같은 어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장군 혹은 왕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선뜻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인물이 아닌데? 저분은 출신도 비천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하층민이고 옷도 볼품없고 더군다나 생긴 건 멸치새끼 마냥 마르고 볼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했단 말이에요.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자기 스승인 요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가서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빌립 같은 경우는 왜 못 나섰을까요, 여러분? 셈이 빠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머리 회전을 했겠죠. 딱 보니까 이 사람 출신도 비천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집회가 끝나고 이제 이 세 사람들이 다 갈릴리로 가려고 같이 나설 때에 예수님이 빌립의 그 주저하는 마음을 아시고 한번 딱 말씀을 하세요. 야, 주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빌립은 움직였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답이 아닌데, 머리로는 내 계산으로는 이게 아닌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 머리를 뛰어넘는 어떤 내 가슴을 울리는 어떤 그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주저하는 걸 아셨지? 그리고는 한번 따라보자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하게 만든 그 장벽이 뭐라고요? 계산적인 태도예요. 계산적인 태도.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계산적인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다 계산하잖아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계산적인 태도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그냥 묻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거 그게 옳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때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계산적인 삶의 태도가 계산적인 나의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 나의 어떤 계산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따라야 된다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계산적인 태도가 무조건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계산적인 태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에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 빌립의 경우처럼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네 삶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네 머리로 계산하고 네 머리로 생각하고 네가 노력하고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네가 네 힘의 어떤 네 능력의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 뭐 하라고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안 된다고 부정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인정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믿음으로 어린 양을 따르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날 토요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막 성령께서 마음에 막 감동을 막 너무 주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막 넘치도록 주시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산하고 남은 그 300만 원이라는 돈, 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그 돈을 흘려보내라고. 두 분의 선교사님, 인도 네팔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 금액을 흘려보내라는 그 감동,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주일 2주 전에 딱 선포를 했잖아요.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흘려보내려고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딱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 줄 아세요? 그날 선포한 그날 딱 2배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진짜 2배요, 딱. 물론 한 분이 큰 금액의 그 헌금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큰 부자는 아니세요. 남편이 셀러리맨이시고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비 주시는 거 가지고 아끼고 모아서 그 아끼고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제 마음도 감동하셨지만 그분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딱 그 타이밍에 헌금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헌금을 하신 액수가 기가 막히게 딱 2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 금액이 우리 뭐 쉽게 말하면 하나 넣고 2개 받아서 제가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실 때에 이미 여호와의 산에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딱 우리에게 그거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흘려보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분에 의해서 그 2배 다 받은 게 아니라 큰 금액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헌금이 딱 이거 사람으로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제가 뭐 계산기 두드려 갖고 내일 얼마 헌금하세요? 내일 얼마 헌금하셔야지 2배 돼.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여러분 빌립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 그랬죠?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일까?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떡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어림도 없는데 우리 수중에는 200데나리온도 없고 이 짧은 시간에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을 마련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지금 당장 구워서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풀까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주님. 빌립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뭔가 하면 빌립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잖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삶의 진정한 행복.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슬픔에 가득 찬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수지 맞아요. 복 받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간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축복을,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이 가진 장벽은 어떤 장벽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의 상처에서 오는 선입견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하게 만든 장벽은 계산적인 태도였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장벽은 또 다른 장벽이에요. 이전의 상처에서 오는 선입견이었어요. 주저하던 빌립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니까 빌립도 확신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인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우리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다나엘을 잘 알거든요.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빌립도 나다나엘과 그 동양 사람이란 말이에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나사렛 예수래요. 나사렛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릴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발끈해요. 빌립, 너 율법을 네가 얘기를 했는데 너 율법을 네가 한번 찾아봐라. 어디 메시아가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온다는 말이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발끈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요. 여러분, 왜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에 그렇게 좀 발끈했을까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어떤 상처였는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죽음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가두는데 기적적으로 풀려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우왕좌왕할 때 가말리엘, 사울의 스승이었죠. 가말리엘이,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해요. 그냥 둬라. 만약에 이 사상과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둬라 해요. 그러면서 선례를 든 게, 이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았냐.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렸고,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도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사람을 선동해서 일어났다가 그가 죽자 많은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그냥 돌아요. 예수님 이전에 이미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잖아요. 자칭 메시아, 보혜사, 뭐 누구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발끈했을까요? 아마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났을 때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 같다. 따랐을 거라고요. 따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처참하게 끝난 거예요. 실패로 끝나고 아닌 거 가짜로 판명 나니까 율법을 덮어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 빌립이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번엔 진짜다. 근데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에 딱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한 번 뒤었기 때문에 선뜻 나사렛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할 때 이미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지? 어떻게 내가 행한 일을 아시지? 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당신은 참 구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고 이제 나다나엘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나다나엘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 이전에 받았던 어떤 상처, 목회자로부터 받았던 상처, 교인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지내다 보면 이제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뒤에서 내 험담을 하는 거예요. 가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나한테 이래?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도 내가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인들은 다 상처가 많아요. 교회는 의인들만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의인들만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상처 많은 죄인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 울타리 안으로 그 사랑의 교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상처가 남아 있어요. 아픔이 남아 있어요. 교회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다 보니까 아직 성화가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상처 줄 수 있고 서로 아픔을 줄 수가 있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한테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말 제 한마디에 여러분 상처 받으실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고 그러는 장소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들,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 의인들만 담배 끊고 와라, 술 먹지 말고 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담배 펴도 괜찮아요. 노름해도 괜찮아요.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면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산비탈에서 돌 하나 딱 굴러 떨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산비탈에서 막 떨어져 나온 돌은 굉장히 날카롭단 말이에요. 모가 막 칼처럼 각이 빡빡 잡혀 있어서 부딪히면 넘어지면은 산비탈에서 넘어지면 막 찢어지고 피나잖아요. 근데 이 돌이 굴러굴러 그 냇가로 오고 굴러 물살에 굴러 강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죠? 부딪혀요. 돌들끼리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죠? 둥글둥글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굴러 둥글둥글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성화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나한테 약점도 알게 되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남한테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구나. 내 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언어에 대해서도 성화가 되게 되고 삶에 있어서도 성화가 돼요. 내 상처도 치료받고 남의 상처도 이해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광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요번에 이제 우리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을 좀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요번에 이제 수요일에는 좀 낮 예배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낮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오후에 저 기도원을 좀 들어가려고 해요. 기도원을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누가복음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제자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으셨더라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요. 세워요. 12제자를 세워요. 그래서 직분자 우리 이제 신천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울 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세우셨는데 제가 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신데 저는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에 기도원 가서 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고요. 세운 다음에는 저희 이제 같이 좀 양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세우고 나서 어떤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가 하면 산상수훈을 선포하세요. 산상수훈은 진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요. 정말 팔복뿐만 아니라 산상수훈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말씀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막 그런 말씀도 있어요.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딱 밤이 새도록 기도하러 가서 제자들을 그 다음날 세우시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우리 이번에 직분자 신천 임원들을 세우고 저와 함께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챕터가 17과인데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요즘에는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 성전, 예수 제자 제가 강조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품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딱 저도 공부하고 책을 보던 가운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새롭게 임원이 되시는 분들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성품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하려고 해요. 우리 신천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임원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매주 토요일 저희가 새벽기도 같이 드리면서 그때 말씀 나누고 요걸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새벽은 여러분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새벽 제단 지키시고 같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예요. 주시는 마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사랑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짜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부자 교회잖아요. 돈이 많아서 부자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이곳에 우리가 얻으렸던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잠실 저 어디쯤인가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주차 공간도 좋고 다 완전히 세팅된 거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되어지는 과정 사택 얻는 과정 모든 것 하나하나 카메라 이거 우리 잠옷실 탕비실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일을 하시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2주 전에도 그거 선포케 하시고 그날 딱 예배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놀랍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오늘까지 교회가 세워지면서 오늘까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신앙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도 빌립처럼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주저주저하고 따르지 못하고 계산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그냥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안정감을 주는 액수였지만 그냥 흘려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서 감동도 주셨고 이미 이전에 그 결을 몇 번을 보여주시니까 뭔가 또 하라고 하실 때는 뭔가 또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겠지. 근데 바로 그 순간 동시에 예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막 생명력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것도고요. 저만 하나님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믿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삶이 정말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로.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 금액을. 그것도 선포함과 동시에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 사람이 제가 그분한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하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금액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2배 딱 여러 사람들이 헌금 다 맞춰갖고 쫙쫙 맞춰가서 2배로 맞추시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예수 제자 되고 예수 성전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 공동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어떤 영혼이 왔든지 간에 위로하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 진짜 예수 사랑 공동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지라 저한테 상처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이전의 상처, 그게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따라 나섬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고 빌립이 또 에디오피아 네시아 전도하고 막 놀라운 이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벽들, 막 머리로 너무 회전이 빠르고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세요.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선뜻 나 헌신하지 못하는데 누구와 교제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상처를 뛰어넘으세요. 사단은 그 상처들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거들 가지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장벽을 뛰어넘으면 1인치의 장벽을 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듯이 내 장벽을 뛰어넘으면 행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해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정말 예수 성전되고 예수 제자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예수 성전 삼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교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증거를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오며 용기 내어 사람들과 교제하며 교환에서 더욱더 헌신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예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축복의 통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제 기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영혼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보내어 주셔서 어떤 영혼이 오든지 간에 이곳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 성전되고 예수 제자되어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